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이 행함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그 시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도전받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합동측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총신대학, 사당동 총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합동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보수신앙이라 그래요.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보수신앙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기장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을 한신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 계통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어디에서 모였어요? 광화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광화문에 가시는 거예요. 왜? 하야하라고. 응? 대통령 하야하라고 매 토요일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토요일날 집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거기 참여 안 하냐 이거죠. 네? 정 집사님, 정홍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면 행동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신학, 신앙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교훈해 준 바를 뭘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보수 신학 계통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그 교회의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행동을 하지 않냐? 응? 우리는 막 나가서 뭐 데모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옵시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데모하던 사람입니다. 데모하던 사람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제자가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예수님 데모합시다. 그래서 데모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현장에 가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면서 소리 지르는 데모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언, 행동,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언으로 아니면 기도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적 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행동하면서 데모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왔잖아요.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다리춤에서 단도를 꺼내가지고 칼을 들이밀은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저 베드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네. 박수 치고 한바탕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칼을 꽂아라. 이거. 칼의 방법을 쓰려면요, 하늘에 12대왕이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의 힘으로? 사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내 스스로 제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신앙의 진짜 모습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칼빈 선생님의 그 지론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왜?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칼락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에 쓰던 문화, 그 시대에 쓰던 언어,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와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하시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로마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그 왕정 시대가 끝이 나고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북쪽은요, 이렇게 다 나라가 몰락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제 신약 시대로 오기 전에 이 중간 시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그 중간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 돼요.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성경에 준하는 말씀들이 이 외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비서라든지 유리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거기 보면 이제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라고 나와 있는데 성당식으로 읽으면, 그런데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유적이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거죠. 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그 마사다에 가면 이 높은 고지에 성이 서 있어요. 마카비 성인데, 그 성을 이 로마 군인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게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나라 권력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메시아, 대망사사.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해방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메시아만 기다렸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병자들 고치고 막 기적들을 나타내니까 와,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정도 예수님이 정도면은 로마를 다 깨부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옷을 벗어가지고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잡혀가가지고 매를 직사하게 맞으시고 예? 마지막에 어디에? 십자가 매달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완전 실망한 거예요. 그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요. 저 남미 무슨 신학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해방신학이잖아요. 해방신학.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왜 해방신학이 필요하냐면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 쿠바라든지 공산 치하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뭐가 있죠? 나치 하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전쟁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희망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이런 말씀 쭉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변해요. 사람들은 변하는데 뭘 안 변해? 하나님 말씀을 안 변해. 희망의 신학이 나오든지 해방신학이 나오든지 예? 신신학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그때 상황이나 예? 나라 힘 있는 나라냐 힘이 없는 나라냐 그 상황마다 다르니까 하나님을 보는 시각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는 거하고 신약 시대에 핍박받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하고 애굽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보는 시각하고 다르죠. 다 달라요. 해석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는 뭘 길렀어요? 양, 소.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축 신이 아니라 뭘 섬겨야 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야고보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 행함이 필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믿음은 죽거나 이거예요. 서로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극도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행함과 자유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별개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의 문제점이에요. 그 시대 신학.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행함만입니까? 믿음만입니까? 아니, 두 개 다 아니고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이거. 행함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뭘 두르고
수건을 들고 직접 대에다 물 떠다가 화를 시켜준, 이건 행함의 모범이잖아요.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신겨라 해도 되어진다 하는 것은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변도로 한쪽만을 주장하면은 그거는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양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행동하는 크리스찬도 필요해요. 왜? 지금 막 핍박받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뭘 기대를 하겠느냐고요. 희망이 없다 이거요. 뭔가 좀 해보아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서 좀 한바탕 해봐야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근데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만을 주장한 건 아니옵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믿음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수도원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 영성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거는 좋은데 이웃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저 자기 영성에 치중해 있다가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요 주종관계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굴 살려주라? 오네시모를 살려주라는 것처럼, 이 어떤 사람들은 주인으로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맨날 도둑질해가지고 장말창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이 있었어. 그러면 부자들이 초대교회처럼 자기 거 가지고 나와서 다 나눠주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는데 점차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그런 것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점차 교회는 그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고 모양만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대표적인 예가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움을 전혀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요? 행함이 없는 것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서 겉은 아름다운데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도만한 사람이 이웃은 누구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상종하지 않아. 결혼도 하지 않고, 예? 같이 장사도 하지 않고, 교육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 그러던 그런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요한에 갖다 맡기고, 장사라고 돌아올 때 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을 하겠다고 해 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누구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 뭘 했다? 행동을 했다 이게 행동.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형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시오. 예? 아유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굴 줘? 이웃을 주어.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부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그것이 안 보여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행함이 없는 거지 않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묻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에 18절에 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똑같이 뭐요? 하나가 부족해요. 행함이 있는 사람 뭐가 없어? 믿음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50%야. 그렇죠? 반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무용론은 아니옵시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믿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하여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홍수 집사님 뭐가 부족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해요? 솔직히 목사님 저는 두 가지 다 부족해요. 예? 아니면 한 가지 부족해요. 예? 뭐 믿음이 부족하든지 행함이 부족하든지 뭐 계산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우에 달렸는데 뭐가 보였어? 부족함이 보였어.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행함이 좋아? 그 행함이 어떤데? 행함도 부족해. 그럼 다 부족합니다. 아이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다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들었어요. 실제 예를 쭉 나아가서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21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네? 아브라함은 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히브리 11장에 안 찾아도 되죠? 아니 그런데 여기는 또
왜 2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 여겨주셨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최경란 지사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세요. 그 예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누가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 너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누구와?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었다. 그러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 이겼어요? 아니옵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신, 불러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나 누가?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야곱이나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 아들 낳는다. 10년 지난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행함으로 믿었어? 믿음으로써 행하였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든 권한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만들 때 그릇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 세요? 그릇 자체의 권한이 세요? 그릇 자체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왜 나보고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 이렇게 못생긴 그릇을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없어.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권한인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은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왜 애굽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아니옵시다. 그러면 뭐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애굽은 왜 버렸느냐고 말하지 말고 나를 이스라엘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감각이 없으시네. 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면 결론이 나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다? 상호 보완이다. 아멘. 상호 보완이다. 따로 놀 수가 없어. 뭐가?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이 아니야. 무슨 국밥? 따로 국밥이 아니야. 목사님 따로 국밥 먹어봐서 국밥이 맛있잖아요. 여기 태전동 가니까 그 해장국집에 권사님 사주셨던 해장국, 선지 해장국이 얼마나 맛있네. 그날 새벽에 제가 레위기서를 읽고 갔어.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은 해장국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셨는데 선지 해장국이야. 근데 레위기서에 뭐가 있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최지사님 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럴 때는. 아니 목사님들이 또 선지 해장국을 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요, 자신감이 있는 또 말씀이 생각이 났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이것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기입니까?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피인데, 핏덩어리가 굳어져서 선지가 됐는데 그 피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생명을 먹으면 되나 안 되나? 그게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뭐요? 온전하게. 이게 중요해요. 온전하게.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아까 말했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1차 이것도 인정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두 가지를 다 중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보완한다 이거.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뭐야? 보시오. 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내가 누구의 보시다? 하나님의 보시다. 이런 실감 있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요. 예? 나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하고 동창생이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나요. 이러면 안 돼. 예? 하나님 다음에 나.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자신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바꿔졌죠? 또 바꿔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또 믿음을 강조하고 24절에서는 또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집니다. 25절. 누구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함이요, 믿음이요? 결론만 말하면 행함이지. 행함이, 믿음이 있으나 뭐가 있었으면, 행함이 없었으면 그 사람, 라합은 다 죽었어. 가정은 다 죽었어. 그런데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에다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가시오. 그래서 뭘 달았다고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았네요. 사인이요. 아, 저 라합의 집에 왜 저 붉은 줄을 달아놨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누구만 알아? 라합하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사는 표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다 설주에다 갖다가 발랐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오고 저 사람들 왜 피를 저기 문에다가 발랐지? 자기들은 몰라.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이게 구원의 표야, 이 바보들아. 이런 마음이 지금, 아이고, 교회에서 또 막 확진자 쏟아져 나왔대. 아유, 저 못된 것들. 이런다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 아멘. 예? 잘못 우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시시비비는 그건 나중 가서 결정할 것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19절, 20절,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뭐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래서요. 그런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26절이에요. 26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뭘 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냥 이 자체만으로 보면은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끝나. 이게 아니고 이 전후 사정을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잖아요.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는데, 로마서 1장.
2장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선민의식의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확 한 방 때린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예? 무슨 할례가 있다고요? 무슨 할례가 있다고? 영에 있는 할례, 영의 할례. 유대인이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라고 그러죠. 이면적 할례. 그 겉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영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행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이 믿음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세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형식적으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뭘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다. 요단강으로 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이죠.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아니다. 할례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례나 할례나 행함이나 믿음이나 그 어느 것 하나 그 강조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이 야고보나 사실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 입장에서는 행함을 강조했을 뿐이지 그 중요성은 다 똑같이 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너무 그 행함의 강조점을 주다가 보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 없는 저 보수 신앙에 있는 신앙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믿는 사람 같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고 어깨에 촉 처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우리 믿음으로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행동해야 되겠는데, 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행동해야 되겠는데 행동해야죠. 그러나 그 행동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성도들은 어떤 게 너무 강조됐죠? 믿음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 플러스 됐어요.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서 조화가 돼서 나타나면 사회에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매도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괴롭고 이게 교회를 나누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라인 그림을 그리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